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나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나하고 덜 친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안 친하고, 때로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안 좋아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거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스컴에서 그 사람은 나쁘다, 뭐 살인마다 해도 그 사람 가운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가운데서도 거기에는 단점이 있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는요, 그 사람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도요, 좋은 교회, 뭐 안 좋은 교회 있어요. 좋은 교회에서도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그 안 좋다고 얘기하는 교회 가운데서도요, 그게 장점이 있어요. 이 세상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교회, 표를 보여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한번 보세요. 자, 유행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아, 저 자인교회 있구나, 자인제일교회 있구나, 자인주한교회 있구나, 경동교회 있구나, 보이네. 눈에 보이는 유행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그 안에는요, 유형교회 안에서도 무형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유형교회는 사실은 지상교회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 이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상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교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나름대로 믿음의 권속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교회는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교회 간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 가면 그게 100% 내 마음에 들라. 이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교회 안 좋다. 나는 막 좋은 교회 찾아갈란다. 그래, 좋은 교회 찾아갔어요. 그 교회가 완벽하나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장로님도 없고, 완벽한 권사님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상교회는요, 그 나름대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한 측면도 있고, 부족한 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오해나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이유는, 첫째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들은 것을 글로 써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요즘 영화가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원래 한 편의 영화를 보지도 못해서 영화 얘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영화를 봤어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영화 본 거 여러분 글로 써라 해보세요. 글 쓰고, 글을 써놓고 친구 보고 읽어보고 했어요. 그리고 영화 그 이야기 얘기해보라 하면은 그 글을 쓴 것하고 영화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글로 이 멀티를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오해를 하나 가져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오해와 어려움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무섭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박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 책이 뭐가 무섭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다. 그럼 누굴 위로할까요? 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일까요? 아니잖아요. 누굴 위로할까요? 성도잖아요. 고난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두 가지 측면이, 그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왜 어렵냐? 요한이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것을 글로 써놓으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얼마나 성도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격려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책인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본문을 잡으면서 어떤 제목을 잡을까 생각하다가 이 제목을 사랑의 편지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임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저기 있어요. 저기 어디냐? 지구로 하면 터키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아시아 속에 7교회 중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 에베소에게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첫 번째 오늘 본문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세상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인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게 두 가지로 평가해요. 하나는 칭찬으로, 하나는 책망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책망 먼저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칭찬해요. 칭찬.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 칭찬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단을 배격한 것,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잘 인내하는 것. 한번 표로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당시에 이단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 중에는 영지주의가 가장 머리에 선명하게 떠오르죠.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몸은,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일종의 구원파죠.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 인내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예요.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그 인내의 칭찬을 예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에베소 교회처럼 나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 같은 우리 자인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께서 책망하셔. 그 책망이 뭐예요? 처음 사랑 버린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읽어요. 자, 그러나 너를 그것이 있나니 너의 그렇죠. 책망할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칭찬할 부분도 있고 또 눈꽃만큼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책망 먼저 안 하고 칭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한 가지,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교회 올 때 즐거워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새벽기도 하면 즐거워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찬양할 때 즐거워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즐거워요. 예수 처음 믿고 성도들 만날 때 기뻐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 지금 마음에 성도들 만나면 반가운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면 목청이 터져라고 그렇게 찬양하시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5분, 10분, 30분 줄이 틀리지 않나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 가운데 첫사랑이 어디에서 깨어졌는지, 예수 사랑 약하지는 않은지를 이 에베소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해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신혼 초기에는 얼마나 남편이 하는 짓이 사랑스러워요. 시간이 지나면 남편과 사랑이 식어지면 남편이 밥 좀 달라고 하면은 밥 안 차려줘요. 네가 라면 끓여 무라. 신혼부부 때는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줘요. 오래되면 음식물 쓰레기 무거우니까 좀 덜어다 달라고 하면은 네 팔뚝 굵잖아. 네가 해라.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에 나오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다른 말 할까요? 교회에 출석 횟수가 줄어들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등한이에요. 사랑하면 자주 만나려고 해요. 사랑하면은 보고 싶어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로는 손주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 손주들 보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이유가 뭐죠? 그놈 사랑하니까.
이제 멀지 않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구정이 오면은 구정 때 아이들 오는 것 기다려지잖아요. 왜요? 자식 사랑하니까. 자주 보고 싶어 하고 자주 만나고 싶어. 예수님 사랑하면 자주 교회 와요. 그 교회가 뭐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내가 시간 날 때 나타나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요, 교회에 오는 빈도가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거기에 사역의 빈도도 떨어져요. 교회 일 안 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했어요. 그 설문조사가 1000명, 19살부터 이제 뒤로, 이제 일종의 이제 대학생부터 이제 그 뒤로 1000명에게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독특한 현상은요, 그 연령대별로 쭉 보면요, 한번 보세요. 19세부터 29세 같으면 20대잖아요. 전체 성도 1000명 중에 12% 같으면 120명이에요. 30대 같으면 150명, 40대 같으면 210명, 50대 같으면 210명, 60대 이상이면 31%니까 310명이에요. 사역을 하는 걸 보세요. 사역을 하는 걸 보면 20대는 10%, 100명이에요. 1000명 중에 100명. 그 다음에 30대는 140명, 40대는 170명, 50대는 240명, 60대 이상은 34%니까 340명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것이 뭘 하냐 이거예요. 교회의 주된 사역자가 누구냐?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50대, 60대라.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24 더하기 34는 얼마죠? 58이잖아요. 58 맞죠? 58이니까 약 60%. 교회 전체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 교회의 50대와 60대가 전체 사역을 60% 정도 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 봉사에 대한 그 인식을 이렇게 다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했는데요. 군청색은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홍색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런 거예요. 교회 봉사 활동도 예배 연장이다. 예배만 드리고 딱 집에 간다. 일절 교회 일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예배 드리는 거하고 봉사는 예배와 봉사가 연장생산에 있다는 것이 86%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 활동은요, 성도의 의무이다. 85%예요. 우리 지난주에 학습 받았잖아요. 학습, 세례, 입교 할 때 선사하잖아요. 교회 섬기기로. 뿐만 아니라 권사 임직할 때, 시무집사 임직할 때, 장로 임직할 때, 목사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정인들, 회중들 앞에서 선서했잖아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세례학교가 어떻게 보면 부실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되는 휘어진 나무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나요? 하기 어려워요. 그걸 바르게 하려면 나무가 끄지거나 부러진다고요. 처음에 학습, 입교, 세례, 어린이 세례 때 반듯하게 가르쳐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린이 돼서 교회 장로는 35세부터 이제 장로 임직을 받잖아요. 35세부터 받아서 선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 많은 회중들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교회 봉사하기로.
그게 뻥이었나요? 뻥친 거예요? 응당이 교회 봉사는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 85%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로 주일 예배에 만약에 지장이 된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에 지장이 된다. 나는 그 일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일리가 있구나.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신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건 정말 감사하고 좋죠. 봉사하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일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등한히 한다. 그러면은 그 봉사를 조금 줄이세요.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제 예배 딱 마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 여자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 마치기 전에 식당으로 달려가는 것. 물론 음식을 대패해야 하기도 하고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5분만, 우리 전체 성도들이 5분만 식사 늦게 하면 돼요. 5분 식사 늦게 한다고 우리 죽나요? 5분 식사 늦게 한다고 우리 막 아사당하고 막 우리가 막 넘어가고 그러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조금 천천히 식당으로 가셔도 돼요. 우리가 교회 뭐 밥 먹으러 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을 몰아내 가지고 빨리 막 그 식당 봉사하도록 그렇게 푸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신 분이 72%,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67%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때로는 그 교회가 이것을 잘할 때 또 어떤 부분은 좀 잘 못하고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면과 책망한 면이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측면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꾸중할 측면이 있다면 우리는 꾸중할 면을 점점 줄이고 우리가 칭찬받는 일에 더 잘하는,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병들면 어디 가죠? 병원 가잖아요. 병원에 뭐가 있어요? 의사님이 계시잖아요. 의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단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처방받으면 돼요. 예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실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닌데 그 완벽한 교회가 아니므로 예수님이 거기에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거예요.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 처방이 뭐예요? 표를 하나 딱 보여주면 쉬워요.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 회개의 마지막 끝판왕이 뭐냐? 실천하는 거야. 회개하라는 말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도하라. 기도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한 것도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 것도 생각나게 하면 그게 뭐가 있죠? 따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나게 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의 그 끝판왕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 실행,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깨달아지시면은 아멘.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었는 것 어떻게 아셨지?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식어진 것, 첫사랑이 떨어진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그렇죠. 7별은 7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7금 촛대는 7교회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줘요. 바로 7금 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르시되.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사를 얘기하고 7금 촛대는 7교회를 얘기하는데 1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세요. 보세요.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신다. 다니시는 거예요. 7금 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7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적 의미. 우리 교회가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몸이에요. 심령이라고요. 예수께서는 공동체 안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떨어진 것, 첫사랑이 식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왜?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더라. 예수께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었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가? 그 교회를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들여다보고 계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예요. 책망의 편지가 아니에요. 설사 또 책망을 하더라도 그 책망은 망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다시 수정하고 다시 변화되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의 책망이에요. 이 세상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부분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단하시고 처방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